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어서 기쁩니까? 그리고 즐겁습니까?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어서 자유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유하십니까? 저는 종종 이렇게 하소연하는 성도님들의 질문을 듣습니다. 도대체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너무 힘들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참 버겁고 힘들다. 기쁨보다는 짜증이 더 많다. 분명히 믿어야 하는 것은 알겠는데, 또 믿는 것이 옳은 것이고 복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실제로 마음으로 느껴지는 건 그렇지 않다. 어렵다. 억압 같다. 그리고 조여지는 느낌이다. 이런 표현에 하소연 같은 질문들을 하십니다. 우리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면 항상 호수처럼 막지 않잖아요. 언제나 기쁨이 충만한 것도 아닌 것이 사실이고요. 우리가 조금 잘할 때는 남들에게 좀 선을 베풀고 내 자신이 인격적으로 훌륭하게 행동하면 마음이 참 뿌듯하고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좀 삶의 과정 속에서 거칠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화를 내거나 또 언성을 좀 높였거나 이런 경우에 마음에 죄책감이 크게 느껴질 때 우리는 신앙이 과연 무엇인가? 이런 생각도 느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내 자리도 참 불안한 요소가 많지만 갑작스러운 병마나 사고를 당하지 않을까 봐, 또 큰 불행을 당할까 봐 굉장히 두렵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킬까 봐,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께 죄송스럽게 될까 봐, 또 실제로 죄송스러운 이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이 자유를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편안함을 느끼기보다는 어쩜 굉장히 감옥 안으로 우리가 좀 들어와 있다라는 그런 느낌, 뭔가 쪼이고 있고 또 우리를 굉장히 무겁게 하는 그런 느낌들을 갖게 되어질 것입니다. 특별히 죄를 지어서기보다 이 교회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고 또 절기라는 것들이 있고 또 성도 간에 함께 교제하는 시간 속에서 뭔가 에티켓을 지켜야 되는 것,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더 큰 부담이나 큰 짐, 내 자유를 빼앗아가는 일종의 어떤 방편들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런 우리들의 내면 세계를 지적하면서 어떻게 해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앞전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제하시고 도말하시고 십자가의 못을 받고 또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승리케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도말되고 제하여지고 각종 조은 없어진다라는 그 표현을 써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크리스찬은 스스로의 죄를 없애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하게 되어지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선포를 해주고 나서 곧바로 그러므로 접속사로 봤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인 접속사지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는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앞전에 뭐가 있었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의 죄를 지하여 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셨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기억하실는지 몰라도 제가 오래도록 주간보호센터,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저희 교회에 한 2년 정도 오셔서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던 통합측교회의 집사님이 계시지요. 그분이 처음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이맘때였습니다. 목사님,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런데 왜 이 교회는 사순절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저 씩 웃으면서 예, 지금은 사순절 기간 맞습니다. 지키고 싶으면 지키시고요. 우리는 이 절기적인 부분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사순절이 끝나고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을 때 당신 교회에서는 3일 금식을 하는데 목사님은 뭐 당연히 3일 금식하고 성도들이 하루 정도 금식을 하는데 목사님은 금식 계획이 어떠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금식하지 않습니다. 고난주간에. 그랬더니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금식을 안 하십니까? 아니 교회가 금식을 안 하고 고난주간을 왜 안 지키십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고난주간을 안 지키는 게 아니라 각자의 신앙에 따라서 지킵니다. 물론 지금은 저희가 이제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에 금식을 하기 시작한 지가 한 10년 정도 되어진 것 같습니다만은 이번에는 그 금식을 꼭 밥 먹는 금식만 하지 말고 뭐 인터넷이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미디어를 한번 하루 정도는 끊어보고 사는 금식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금식이 본질은 아니라고요. 절기를 지키는 것은 사실은 본질이 아니라고요. 이건 비본질이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집사님에게 이 절기를 지키는 건 원래 중세 시대의 로만 가톨릭의 전통입니다. 거기는 절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지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감리교라든지 이런 쪽에서 절기를 또 많이 지킵니다. 왜냐하면 로만 가톨릭에서 결국 그 영국 성공회가 나왔고 영국 성공회에서 영국 성공회를 영국 국교회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감리교회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절기를 지키는 전통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개혁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절기보다 오직 예수님을 붙드는 것을 지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고난주간에만 예수님이 갑자기 승리하셨던 예수님이 그 주간에만 다시 옷 벗기고 머리에 갈릴 시간, 면류 시간 쓰시고 그리고 맞고 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은 이미 자유가 확보되었고 승리가 확보되었고 행복과 기쁨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항상 기뻐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고난주간에 보란듯이 1박 2일로 제가 그 여행을 신청을 해서 그때 1박 2일로 제가 쉬면서 나갔어요. 일부러 그분에게 신앙의 그 자유를, 행복을 억압이 아닌 어떤 통제가 아닌 우리를 쪼이는 것이 아닌 아무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억누르지 못하게 한다는 것, 오직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는 그 신앙이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그때 그렇게 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바로 그 생각이 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 6절을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술 마시면 지옥 가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농담이겠지만 나도 술을 좀 먹어볼 걸. 그 좋은 세월에 술도 못 먹고 나이가 먹고 나니까 속상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분의 신앙과 그분의 영성을 알기 때문에 그게 충분히 농담이라는 것을 제가 압니다. 여러분 먹는 것 때문에 마시는 것 때문에 예전에 그랬습니다. 목사님이 개고기를 드세요?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안 줘서 못 먹고 없어서 못 먹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 먹습니다. 솥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 먹을 수 있는 건 다 먹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술 같은 것은 제가 안 하는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내 몸을 주님의 성전으로 사용받고 있는데 그런 것으로 제거를 더럽히기가 싫어서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시비 걸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요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우리는 뭐 월삭은 그 매월 첫주 첫날, 매월 첫날을 월삭이라고 하는데, 뭐 또 월삭 기도회도 있고요, 뭐 월삭 헌금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게 크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또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뭐 하는 교회는 하면 되는 것이고 안 하는 교회는 안 하면 그만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키는 절기는 부활절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꼭 지켜야 됩니다. 부활절을 지키지 않는 교회는 이단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꼭 11월 셋째 주에 되냐, 둘째 주에 되냐, 추석 때에 되냐, 그것은 시비 걸 대상은 아닙니다. 성탄절이 12월 25일이냐, 뭐 1월 달이냐, 2월 달이냐, 예, 그것도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그 성탄절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인카네이션, 성육신, 겸손히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낮아지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예수님의 오셨던 그 역사성을 우리가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 성탄절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또 성령 강림절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키는 이런 성탄 그 절기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례전도 있습니다. 뭘 먹느냐? 주님의 몸을 먹습니다. 1년에 2번 정도 저희는 성례식을 통해서 이런 절기를 지킵니다. 그런데 아예 성례식이 없다?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요. 세례가 없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고 예수님도 세례를 주셨고 땅끝까지 이르러 사람들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세례를 주어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라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이런 건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높이고 우리 자신들이 그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에서 승리하고 자유를 얻고 행복하게 되어진 걸, 이걸 나타내는 대로 우리의 신앙이 발전하고 성장을 해야지,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의 신앙을, 야 그래도 야 금식해야 되지 않냐, 야 그래도 뭐 사순절도 지키고 대림절도 지켜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그건 사실은 종교적인 하나의 큰 관습에 불과한 겁니다. 뭐 그런 것들 지키는 교회들이 더욱더 있어 보입니다, 종교적으로. 근데 종교적으로 있어 보이는 것과 정말 내 내면 안에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생명을 얻고 또 성령으로 충만한 것, 이것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너희를 누구든지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여러분, 그림자가 중요합니까? 몸이 중요합니까? 그림자가 있어서 몸이 있는 겁니까? 몸이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있는 겁니까? 몸이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실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실체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안 먹고 무엇을 마셨고 무엇을 안 마셨고 우리가 어떤 절기를 지켰고 안식일에 뭔가를 했고 안 했고, 이런 것으로 우리의 구원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우리가 얼마나 붙어 있느냐, 예수님의 몸에 우리가 얼마나 일치했느냐, 이게 결국 우리의 승리와 행복과 즐거움과 자유의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점수를 매길 때 자신이 100점짜리로 시작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냥 10점, 20점, 30점 계속 더하기 하는 줄 알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좀 잘못하고 내가 좀 부족할 때는 내 신앙이 확 점수가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 내면 속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죄책감이라든지 여러 두려움이라든지 안심이 안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신앙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판단할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어떤 것도 갖다 대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리고 거기다 안식일, 뭐 다른 규례들을 갖다 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을 갖다 대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사시며 예수님이 내 인생 속에서 행복을 주시고, 아멘도 안 하십니까? 예, 예수님이 우리 인생 속에서 행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성공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영원한 영광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삶을 우리가 선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읽은 말씀 이제 뒤쪽을 보게 되면 18절입니다.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일부러 겸손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한 거 얼마나 좋아요. 겸손하지 않은데 겸손한 척하는 것도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겸손하지 않습니다. 제 구석을 봐도 아무리 봐도 겸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겸손하게 행동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본문은 일부러 겸손함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일부러 겸손한 것이 나빴다라고 하는 얘기 아니라 그 겸손함을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더 높게, 예수님이 주신 구원에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놓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 주변에 겸손하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이 참 예수님을 믿는 게 가짜 같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정말 겸손한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겸손한지, 지나치게 겸손한 척 하는 분들을 보면 그분들은 어쩜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자신이 위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도 조심하라는 거죠. 그리고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수호 천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가브리엘 천사 그 소식을 전하는, 탄생하실 때 이런 천사가 있지 않습니까? 찬양을 주관하는 미가엘 천사가 있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옆에 스랍들이 날개가 6개를 달고 스랍들이 막 창화하여 가르되 거룩하다 이런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혹시 천사 봤습니까? 천사 느껴보셨습니까? 저는요, 제가 천사를 느껴봤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 뒤에서 기도하는데 막 그 광풍, 날개치는 그 광풍을 제 뒤에서 쏴서 제가 앞으로 막 확 넘어질 정도로 놀랬고, 그때 제가 키르기스탄 그 선교 가기 전에 그 할렐루야 교회에서 그 밤에 기도하다가 그 천사를 느꼈을 때 정말 놀라웠죠. 그런데 그때 앞에 있었던 다른 목사님은 천사 둘이 이곳에 지금 들어왔다, 그분의 눈에는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느꼈는데, 여러분 느끼고 싶지요? 보고 싶지요? 그런데 그런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요. 그거 못 보고 안 봐도요,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예수님보다 이 어떤 것도 높이 숭배되어서는 우리의 상을 빼앗기고 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충분히 과장할 수 있습니다. 저도 설교를 하다 보면 자꾸 이게 과장이 되려고 해요. 이게 자꾸 뭔가 보태지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참 조심하는데, 이 기억이 온전하지 않고요, 기억은 자꾸 왜곡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걸 어떻게 하나, 하나님 제가 거짓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게 해주세요. 그냥 담백하게 말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께 제 자신을 맡겨드리는 기도를 참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간 보고 경험한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힘을 주지만 그거에만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날 그거 보려고 다니는 사람들, 맨날 그거 느끼려고 하는 사람들, 아니 그거 하지 말라고요. 그냥 살다가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느끼게 해주셨으면 지나가고 그 안에서 다 예수님을 담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19절 말씀을 보고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느니라 말씀합니다. 머리를 붙들지 않는 거랍니다.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해, 절기 지키는 게 중요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다 이런 것들 다 해야 돼.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머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런 예수님을 붙들지 않고 천사 숭배, 인격적으로 자기가 얼마나 잘났고 이런 것들로 자꾸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머리에서 떨어져 나온 거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머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몸에서 이 머리가 한번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머리가 없는, 아무리 근육이 좋고 아무리 건강하면 뭐 하겠습니까? 머리가 없는데 그거 아무짝에 쓸모가 없죠. 여러분, 모든 지시와 모든 힘과 모든 인간의 판단력, 인간의 인간됨이 여러분 우리의 머리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 뇌에서부터 모든 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말씀합니다. 이 머리는 뭐라고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느니라. 신앙은 자라나는 겁니다. 머리이신 예수님으로부터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마디와 다, 그러니까 그 중간중간에 체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자라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하여 주셨고요,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셨고 제하여 주셨고 우리로 승리케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더욱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붙잡을 때 머리이신 예수님은 뼈 마디와 힘줄을 통해서 우리의 그 허접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그 연약함 속에 하나님은 일치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무럭무럭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예수님이 중요하다고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예수님이 중요하다고요.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내가 뭔 절기를 지켰냐, 뭘 안 먹었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께 붙잡혀 있는가, 내가 예수님의 몸에 붙어 있는 지체인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신앙이 헛헛하다, 신앙이 나를 옥죄인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정말 중요한 건 나는 은혜로 서 있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은 죽음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주님의 몸에 붙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로 서 있고요. 그럼 내 옆 사람은요?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은요? 한번 보세요. 뭘로 서 있어요? 율법을 잘 지켜서? 절기를 잘 지켜서? 아니요. 그런 걸로 안 서 있어요. 지금 당신들이 보고 있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사람들 역시도 다 은혜로 서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